유대인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대장장이의 도제가 되어서 온갖 필요한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풀무질하는 법, 큰 망치 쓰는 법, 담금질하는 법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제로서의 수련기간이 끝나고 이제 왕궁의 대장간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불 피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모든 기술은 다 연마했지만 결국 그의 기술과 지식은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신갈 비전 2030을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5대 사역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두 가지 운동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운동이 신앙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닮기 운동과 신앙 계승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닮기 운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당시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말로는 기독교 신앙 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과 정의와 평화보다는 침략과 약탈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당시의 대영 제국을 향한 예언자적인 소리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질타하는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4년에 한국인의 종교 실태라고 하는 제아의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눈에 확 띄는 것은 일반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불교가 25%, 천주교가 18%, 개신교가 10%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불교, 천주교 다음 10%밖에 안 되는 개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6년 전에 발표인데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묻는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5%대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는데 우리가 실제 믿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모습과 인격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의 특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겸손과 희생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바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워야만 가능합니다. 겸손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우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우고 죽지 않기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악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희생의 삶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 그게 섬김인데 그 섬김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가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드러나게 할까?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의 특징은 화해의 삶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청와대 앞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막무가내로 시위하는 어느 한 목사의 행태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혐오감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친밀함을 통해서 화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은 평화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말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주님은 이 땅에 평안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같은 언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안, 평화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평안으로 번역을 할 때는 주로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평화를 번역할 때는 주로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교회 원로 목사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데모하는 시위대 앞에 가서 찬조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 문제 간단하게 생각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 정치는 간단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하면 말려든다. 북한을 선제 타격해 김정은 일갈 아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포크레인으로 드러내버려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이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목사의 사고인지, 이 세상의 평화를 선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인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친밀함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은 분명합니다. 겸손과 희생, 화해와 평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갈 비전 2030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닮기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야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봐라.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내 인격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나의 모습을 봐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희망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두 번째 운동은 신앙 계승 운동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소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소박하지만은 소중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은 소원, 이 소원 역시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전국 가족보건 및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낳아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건강할까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림대학교 홍현주 교수님이 그 팀이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30%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두 곳인데 하나는 성형외과와 하나는 소아정신과라고 합니다. 아니, 수년 전에는 생전 이름조차도 생소했던 소아정신과에 지금 아이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온갖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놓고 애들은 우울증 걸리고 또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애들 소아정신과에 가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